송구 영신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2020년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언역으로 인하여 온 교우들이 한자리에 주님 거룩한 이름 두신 성소에 나와서 함께 할 수 없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저희들의 중심을 보시고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며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01장 찬송 부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 한 해 동안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고 힘든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것임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들이 거하면서도 주님의 자녀로 부족했던 많은 부분들이 또한 없지 않아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를 바라보는 이 시점에 우리의 모든 묵었던 허물과 잘못과 죄를 주께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추하고 더러운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사죄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말씀에 힘을 입어 가족 식구들 앞에서나 직장 동료 친지 교우들 앞에서 행한 우리의 부끄러웠던 일들을 이 시간 다 심중 깊은 곳에서 아버지께 아뢰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다 도말하여 주시며 우리의 심령을 흰 눈보다 양털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기를 원하노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사랑하는 교우들을 성찬 성례에 초대합니다. 코로나 온역으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장과 떡을 나눌 수는 없지만은 마음으로 같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27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시간 성찬송 여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에 주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은 늘 성찬송 예전할 때에 늘 보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주님이 우리를 살리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주님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주께서 내 속에 깊이 거하시는 이런 연합된 상태, 우리 믿음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 가족에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마음에 깊이 믿는 믿음으로 연합될 때에 주께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고 마지막 날에는 다시 부활의 반열에 서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마음에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으로 함께 성찬송 예전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떡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살아난 모든 교도를 위로하시고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송군 영신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각자의 처소에서의 시간에 영과 마음으로 함께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주의 말씀이 떡이 되게 하여 주시며 주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이 잔이 되는 이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잔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잠시 후에 2021년 시작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복음종 타종이 있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새해가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50장 찬송 함께 하나님께 첫 찬송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둡던 이 땅이
오래전 선지자 검가던 박은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동들어 받아야 많은 손들어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모치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뒤에 있는 성시교독 93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옥같이 낡으리니 의복까지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찬송가 208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저 계신 성전과 게을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상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밖에서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임재형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온 천지 만물이 창조주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크신 이름 앞에 경배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감사드리고 또 새롭게 주실 새해를 소망하며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 예배에 모인 가정과 처소들을 찾아주셔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다다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영적, 육체적, 경제적 위기를 경험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이 재앙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무능함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목도하고도 광야에서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메마른 광야에서 만나를 먹여 주심을 체험하고도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우리 무지함과 아둔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새날의 문턱에서 나는 두려움을 쫓아버리겠습니다. 내일 병마가 덮칠지라도 오래 견디기 힘든 사건이 휩쓸지라도 이해의 경주가 눈물이 경주가 될지라도 그때마다 힘을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험한 벼랑길을 걷게 될지라도 모래 쓸쓸한 광야에 내던져질지라도 날마다의 양식을 주시고 해치고 나갈 지혜를 그때그때마다 주실 주님의 사랑을 믿사옵니다. 새해엔 온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나라와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셨듯이 모두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진정과 신령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예배가 살아나고 찬송이 울려 퍼지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대면으로 오랫동안 예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속히 사라져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올 한 해에도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로 말씀으로 세우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성도들을 양육하고 이끌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지난 1년간의 모든 것들을 위로받고 치유되며 새로운 새해를 소망으로 맞이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 등 모든 교역진에게도 축복하셔서 앞으로 더욱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찬양으로 아버지께 드린 찬양을 받아 주시옵고 안내로 차량으로 교사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한 모든 손길을 위해도 주님이 이루하심과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를 주발하는 저희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소망을 얻는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송구영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하오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새해에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 힘든 일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지혜들이 필요합니다. 이태리의 남부섬 시칠리아에 시라쿠사라고 하는 도시국가가 있었습니다. 이 도시국가는 디오니시오스라고 하는 왕이 잘 통치하여 날마다 그 식민지가 늘어났고 이 도시국가에 들어오는 세금도 상당히 많이 들었기 때문에 도시 전체는 부유하고 특별히 궁정은 화려한 궁정 속에서 매일 밤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이 임금에게는 아주 충성스러운 신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모클레스라고 하는 신하였습니다. 임금의 속마음을 얼마나 그렇게 잘 읽고 있는지 그는 임금의 혓바닥과 같이 그렇게 충성스러운 일꾼이었습니다. 하루는 임금이 이 신하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왕의 자리를 참 흠모하고 바라는 그 마음. 그래서 이 신하에게 너 한번 이 자리에 앉아보고 싶으냐 했더니 아니 임금님께서 앉는 자리를 제가 어떻게 해요? 아니다. 네가 참 나한테 너무 잘하니까 자, 이 자리에 한번 너 앉아보라. 그래서 그 임금님의 자리에 앉게 되었는데 천장을 보니까 날카로운 칼이 말총과 같은 머리털과 같은 그 것에 묶여가지고 금방 떨어질 것 같은 그렇게 칼이 매달려 있습니다. 그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 그 자리에서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있을 때 임금님께서 사람이 쫓긴다는 것이 얼마나 참 힘든 일이냐. 남들이 볼 때는 내가 다 호화롭고 연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항상 긴장한다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힘든 일은 쫓기면서 한다는 긴장감입니다. 근데 이러한 긴장은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새날이 되었는데도 어제의 일이 오늘 나를 누르고 새해가 되었는데도 지난해에 묵었던 일들이 나를 뒤쫓고 있을 때에 이 일은 매우 불행한 일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는 것은 기대 속에서 하나님이 새날에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는 기대 속에서 살아야 되고 새날을 시작해야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속에서 창조 사역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매일매일 다른 일들이 그 시간 속에서 담겨지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이 되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완성도로 인하여 기쁨과 희열이 넘치는 그 하루가 되게 하나님은 하셨다는 것이, 이러한 하나님의 이 마음으로 우리가 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을 다룬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할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길이 생기는 일은 대단히 큰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눈앞에 두고 이들은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 이 사건, 큰 사건이라 그러는데, 이 홍해의 길이 열리는 사건, 인간의 생각이나 상식이나 이성을 뛰어넘는 사건이기 때문에 큰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뒤에는 바로의 병사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홍해바다가 길을 막고 있을 때, 바로 그때에 거기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생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길보다 높다고 이사야 55장 8절 9절에서 말씀합니다. 또 이 출애굽 사건은 인류 역사에서 유일무이한 사건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만 60만 명이 출애굽했습니다. 이 장정만 60만 할 때에 가족, 부녀, 그리고 아이들까지 합 한 200만, 최소한 200만 명이 한꺼번에 애굽에서 해방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노예가 한꺼번에 200만 명이 해방되는 일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입니다. 미국의 링컨이 노예 해방을 남북전쟁 중에 1863년에 그가 선포했는데도 아직까지도 미국은 완전 노예 해방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는 흑백 갈등을 통해서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그들의 경제 기반이, 그들의 노동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들을 놓아주지 않으려고 그의 군사들을 수레에 실어서, 병거에 실어서 그들을 추격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해방시킬 때에 세 가지를 지니게 했어요. 첫 번째에 무교봉을 지니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4절,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급히 나와야 하기 때문에 누리기 발효할 시간을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해방의 축복은 도저까지 찾아오는 것이죠. 두 번째 이들이 가지고 나온 것이 요셉의 해골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요셉이 110세에 숨을 거두었는데, 그때에 숨 거두기 전에 창세기 50장 25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이렇게 유언한 대로 모세가 이 요셉의 해골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은 요셉이 애굽 총리로 있었지만은 반드시 우리 후손들에게 이루어질 것인 믿음을 가지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성취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죠. 세 번째 이들이 가지고 나오게 된, 하나님이 가지고 나가게 한 것이 있습니다. 은금보화 폐물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지난날 노예들은 은금보화로 그들이 치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치장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무당당하게 걸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홍해 사건,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더욱더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말씀하시는 영적 사건으로 성경은 더욱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 이걸 우리가 믿으며 살아가야 되는데 1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반드시 크게 들려야 돼요. 눈앞에 난관이 있고 앞뒤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면초가 이르렀을 때에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이 큰 사건 앞에서 왜 절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했는가? 눈앞의 시련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뒤에는 바로의 병사, 앞에는 홍해바다, 이게 전부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있다는 것이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무교봉을 가지고 나올 정도로 해방이 도적까지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도적까지 찾아오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우리의 믿음 안에 이런 축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시험만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도 있기 때문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난관과 역경 가운데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하신다는 이 세계가 있음을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고 있기에,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교회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면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시련이 전부가 아니라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무교병을 가지고 나올 정도로 급작스럽게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이렇게 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 있는 시련을 크게 그것만 전부로 여겼기 때문에 두려워했고, 두 번째는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서 건지시기 전에 그들에게 믿음 훈련을 10번이나 했습니다. 10가지 애굽 땅에 재앙을 주실 때에 애굽 사람들의 시련과 고통 가운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련과 고통을 뛰어넘게 했어요. 물이 피가 되고 개구리 재앙,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 파리 재앙, 가축이 죽는 말라기, 낙타, 소, 양 이런 것들이 돌림병, 전염병으로 죽어가고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우박이 떨어져서 우박 재앙이 있고 메뚜기 재앙이 있고 흑암이 3일 동안에 온 땅을 뒤엎고 있는 흑암 재앙과 마지막에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는 재앙 가운데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애굽인들에게는 분명히 재앙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마다 구원받은 은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선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씩 다시 확정시켜가는, 재앙이 내릴 때마다 그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 안에서 하나씩 쌓아가는 기회들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믿음들이 준비되지 못하고 그냥 그건 그거고 홍해바다는 홍해바다다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들이 가슴에 은금보화를 차고 나올 때에 하나하나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렇듯이 10가지 재앙 가운데도 그들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은금보화처럼 그들은 장식하고 나왔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준비된 믿음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가, 주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준비된 믿음이 가지고 있는 힘을 발휘하는 것이. 우리는 구약 성경의 다윗이 이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작은 믿음을 가지고 확대 재생산해서 큰 일을 이겨나가는 다윗이에요. 사무엘상 17장 37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고무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그때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그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믿음이 점점 커지는 거죠. 사자의 발톱과 고무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골리앗 눈앞에 두고도 준비된 믿음이 골리앗을 이기게 하는 담대한 믿음으로 믿음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예요. 이런 믿음들을 말씀이 기억나며 생각나게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크게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그 운동력은 우리의 믿음이 어려운 일 앞에서 그 믿음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이 송구 영신 예배에 특별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님은 이게 너에게 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가 어려움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또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믿음이 50부장에서 100부장으로 되고, 믿음의 100부장이 믿음의 500부장으로, 그리고 믿음의 1000부장으로, 그래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는 이런 이제 큰 은혜를 우리가 있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말씀을 왜 교회에 주시는가 하면 주님도 눈앞에 십자가 그 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의 반열에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시게 하셨다. 하나님 구원의 사건을 기억나게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2021년도 새해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은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예비해 두신 은혜를 그들이 홍해바다 앞에서 이걸 믿음 안에서 바라보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어려움만 보고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우리가 이 살아가는데 믿음의 행보에서 제거해야 될 장애물이 있어요. 이 장애물을 꼭 2021년도 첫날부터 지난해 나를 힘들게 하고 했던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2021년도 새 시간을 맞이해야 됩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 이 장애물을 잘 제거한 인물들이 아브라함도 그러했고 다윗도 그러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러 갈 때 장애물을 제거했습니다. 따라오는 사환들을 머물게 하고 이삭과 아브라함이 나아갔어요. 창세기 12장 5절에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이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면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돌아온다. 그래서 이 종들이 혹시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에 칼을 빼앗는다든지 그 길을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애물을 제거하고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앞으로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다윗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베풀으실 큰 은혜 앞에 인간적인 장애물, 생각들을 다 걷어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이 칼을 군복에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사울 임금이 입혀주는 군복과 칼과 무기들은 장애물이 된다는 것이,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다윗을 지켜준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인간적인 생각. 다윗은 나에게 맞지 않습니다. 이런 인간적인 것들이 오히려 더 힘들게 한다고. 그래서 벗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고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메르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갔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해주신다.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은 이 골리앗 앞에서도 나를 건져내실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사울이 염려하여 나에게 입혀주는 이런 군복과 이런 나에게 주는 무기는 오히려 장애물이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일에 장애물이 된다. 그리고는 그것을 벗어버렸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홍해 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애물이 뭐냐?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이 군사들이 아니었습니다. 홍해바다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장애물은 원망이었습니다. 좌절감이었습니다. 절망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큰 은혜 앞에서
그들의 심장 마음마다 두려움과 원망. 그래서 10절에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게 장애물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 죽게 하느냐. 이런 원망, 불평, 이게 장애물입니다.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왜 이게 가장 큰 장애물인가? 홍해를 건너고 나서도 이러한 마음속에 있는 습성들은 사라지지 아니했습니다. 40년 그들이 광야를 걸어 나오면서 바로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장애물은 홍해바다가 아니고 바로의 병사가 아니라 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장애물이었어요. 오늘 2021년도 첫날을, 첫 시간을 시작하면서 이런 장애물은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음으로 확실히 가슴에 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어떤 것보다 더 크다는 것을 꼭 믿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올 한 해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믿음보다 더 큰 것임을 믿는 담대한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이 햇빛 같은 은혜로 또 피할 길도 기가 막히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홍해 사건을 통하여 그 난관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햇빛 같은 은혜를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난관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가를 보게 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올 한 해는 우리 모두가 여호와의 구원을 보는 한 해가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새해 첫날에 모세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처럼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하는 이 말씀이 올 한 해에 우리들이 걸어가는 길에 큰 지팡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52장 찬송 함께 부르신 후에 하나님께 신년 첫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 계시는 분들은 온라인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침에 모든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다 일어나십니다.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이 첫 시간, 첫 정성으로 하나님께 신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기쁘게 받아주시고 올 한 해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사랑하시는 귀한 첫사랑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크게 나리셔서 금년 한 해도 믿음의 경주에서 조금 더 곤비하거나 피곤하지 않고 핍진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주의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자녀들의 모든 일에 주님의 동행하심과 형통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생업의 일터에도
하나님께 지경을 날마다 넓혀주시는 귀한 일들이 심겨지고 찾아오고 열매 맺도록 추수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신년 예물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 사업에 힘있고 향기롭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님 간섭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말씀 받는 시간인데요. 우리 교우들은 이 코로나 이 집합금지가 해제되면 별도로 같이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준비를 위해서 참여한 우리들이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쁘게 이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위에는 예루살렘, 밑에는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성전, 뒤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에게는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하는 말씀을 제가 받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교회 소식인데 우리 교우들 가운데 고령에 계시는 분들 요양병원에 계시고 또 병원에 수술하고 또 요양 중에 계시는 우리 또 권사님도 계십니다.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교우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 영상 예배에 참여해서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이 우리 성도 인사인데요. 우리 주일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이 우리 교우들에게 새 인사를 드리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내년에는 마스크 없이 매주 교회에서 만나요.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 사랑해요. 사랑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내년에는 교회에서 만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에 우리 온 교우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20장 찬송 부른 후에 축도로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다 마치겠습니다. 220장 찬송 다 일어나셔서 사랑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저하온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과 죄 빨란 문신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가 섬겨나네. 한비바도 한 몸이를 형제여 친구들이여 몸과 죄 잼매라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드신 뜻을 지성으로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복된 마음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상에 피 흘리며 돌아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와 사망의 흑암 가운데 있던 우리를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힘들고 어려울 때에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하시고 더욱더 큰 믿음의 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송구 영신 예배에 참석하고요,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는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긴 우리 모든 교우들 심령 영혼 위에와 특별히 귀한 가정 자녀들의 모든 걸음걸음과 앞날 위에와 주어진 일터와 생업 위에 그리고 아름다운 동산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이 땅, 이 조국 강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